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게 하소서. 주님 닮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노래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은혜요, 찬양하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만에 우리 찬양대가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새롭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머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세상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감사가 머물고 은혜가 머물고 사랑이 머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은 내 손에는 메마른 가시만 붙잡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부부 안에, 가족 안에 그 사람이 무엇이 머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자식이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몰라요. 내가 내 안에 무엇이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 마음에 무엇이 머물러 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본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할 때는 그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알고 있거든요.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어요. 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때를 주셔서 말씀을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이 은혜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합니다. 때를 탑니다. 때와 함께하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코로나는 어느 때입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코로나는 무슨 때예요? 두려워할 때입니까? 일상이 멈춘 때입니까? 뒤로 물러나는 때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코로나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면서 우리를 혼내시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위드 지저스, 위드 그레이스로 가야 됩니다. 코로나와 동행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동행하지 마시고 은혜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이 머물러 있고 걱정, 근심이 머물러 있던 것들이 떠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와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찬양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유아유치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학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므로 고린도 교회여, 평화 교회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파도를 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난 30년, 50년, 70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잃어버리고 헛되이 생각하고 마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깨어 있읍시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15년 이상 고생했습니다. 죽을 고생해서 겨우겨우 왕이 됐는데, 사울은요, 아버지 이새의 나귀를 잃어버린 것을 찾다가 우연히 사무엘에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어요. 다른 사람 일이라고 그렇게 감동 안 하시고 왕이 됐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왕이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사울이요, 그 은혜를 헛되이 여겨버려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그 말씀을 헛되이 여겨 하나님의 말씀, 이건 말씀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거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누가 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헛되이 여기지 않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얘들아,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파도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인생의 파도를, 은혜의 파도를 일으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헛되이 여긴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기회는 없다는 마음으로, 내일은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받은 은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더 절박하게 지키고 간수하고 사모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 말은,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하니까 기록해놔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유대인의 표현은 반복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평화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날이 지금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때 언제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 임하니까 우리 좀 기다립시다. 아니면은 다른 사도들이 10일만 참으면은 성령 임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라 오늘 임할지 언제 임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사람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비상목회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때라고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파도가 오고 있어요. 누구에게 임하느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다 배불러도요, 은혜는 배고파야 됩니다. 다른 것은 만족해도요, 은혜는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받고 싶으세요. 누구 말처럼 나는 아직도 배고픈 거예요. 은혜에 배고픈 거예요. 왜요?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삶의 이유와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의 속삭입니다.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성공하면 애들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탈 때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에 은혜의 파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은혜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오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 2022년도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파도를 쳐주십시오.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소그룹, 선교의 파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임할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은혜의 파도에 몸을, 마음을, 믿음을, 섬김을, 사랑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파도 타고 있는데 나만 바닷가에서 발 동동 구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마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은혜를 얘기하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목사님은 앞에서 흥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손에 쥐어진 게 없거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나오냐 왜 이렇게 그렇게 넣게, 그걸 할 때마다 마음이 좀 어렵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과 나무 열매보다 사과 열매 안에는 씨가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요, 보이지 않아요. 손에 쥐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를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은혜 받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하면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은혜의 파도를 타십시오. 2022년도는 우리 평화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단순히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해가 아니라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돼요. 중보기도부, 알파, 3040 여러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파도를 타셔야 됩니다. 자원하셔야 돼요. 신청하시고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2022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화교회에 은혜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은혜의 파도를 우리 모두가 다 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에도 은혜로 가득하고, 남녀 성교회도 은혜로 가득하고, 교회 학교도 은혜로 가득하고, 순마다 은혜로 가득하고, 찬양팀 찬양대도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은혜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